요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할랄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처음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지금까지 온 것을 썼다면, 지금 나온 책은 과거의 인간이 세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첫째는 기아 문제, 그래서 배고픔과 영양실조 굶주림, 폭우와 가뭄의 환경 문제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새끼 먹은 시점이 약 100년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과식이고 비만인데, 2010년도 기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염병, 감염 등으로 말미암아 1300년대에 인구가 4분의 1이, 유럽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1500년대 천연두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80년대 에이즈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지막에는 전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저쪽 동북아가 원래 우리 건데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연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기아 때문에 빨리 죽었는데, 옛날에 40세면 죽었는데 지금은 100살, 어떤 사람들은 500살까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 때문에, 이런 기아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무슨 문제든지 물질을 기술을 개발해서 편하게 살도록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의 문제가, 인간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뭐가 돼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인간이 신이 되다, 신이 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오늘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오늘 4장, 사무엘상 4장부터 쭉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법궤라는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뽑았느냐.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론만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현실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에 선명하게 드러난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만나가 있는데, 만나는 광야에서 떡 대신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물의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법궤 안에 있는데, 이유인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법궤를 가져오라.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뺏겨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져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둘이 한날에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기절해서 죽어버리고, 또 그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사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회를 가지고 갔는데도 이런 일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는 그 제사장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웠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나무 상자에 여기 십계명, 그 다음에 성난지팡이, 만나, 하나의 상징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상징이나 법궤가 함께 있는 전 안에서 사무엘은 거기서 자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어린 사무엘의 본심이고 신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법궤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법궤가 법궤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 이스라엘의 모든 큰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울릴 정도로 큰 징조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이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나 이 엘리 집안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두 아들을 보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아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먹을 것에 취해서 또 재물에 미혹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재물을 탈취해서 자기들이 뺏어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주기를 남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그들이 보입니다.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것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과거에는 뭔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이걸 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물이 차올르더라도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물이 멈추고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마지막 날에 이 뭘 들고 법궤를 들고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섬기는 신상을 다른 나라를 무찌르고 뺏어왔다면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뭘로요? 법궤를 전리품으로,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면 머리를 자르든지 손목을 자르듯이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렇듯이 이걸 전리품으로 자기 신상,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아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겼고 또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이거 괴짝 하나 뭐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신상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 나라가 섬기는 다곤의 신상에 머리가 잘라져 있고 손과 발목이 잘라져서 저 문지방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원래 전리품은 죽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두피를 자르고 이걸 가져왔는데 도리어 우리가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상에서는 우리 신상이 잘라져 버렸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 딱 잘 맞춰서 좋은 걸 색을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아하,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 전염병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아하, 이것은 보통 그게 아니고 뭔가 있구나, 이상하구나.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거기도 자기 사람들을 치는 점쟁이라든가 역술가라든가 무슨 관상가라든가 그런 제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물어봤더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궁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저쪽 지방으로 한번 가져가라. 니네들이 5개 지방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옮겨가는데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퍼지고 문제가 생기더라요. 그냥 여기서 또 예글로는 또 가라 해서 지방을 도는데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충청도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궁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법궤를 갖다 놨지만은 이것을 가져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자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은 다른 사람이 인간들이 뭘 만들었다고 큰 성전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법궤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부족하지만은 행동으로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다 보면 마음속에 그 평온함과 평안과 함께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강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굴복합니다. 죄가 넘친 곳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박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무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자기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로마 백성들이 국교로 왕이 예수를 믿고 장관들도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융성해지고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국교로도 선포하고 있어 잘 융성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박해받다가 순교당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쪽 나라에서 게르만 민족이 아주 산적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공격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기겠지. 모든 백성이 이제는 박해하다가 죽이다가 왕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게르만 민족에게 패망당하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유명한 목사들 신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땅을 지키지 않고
저 무식하고 산적 같은 아주 악랄하고 완악한 사람들한테 로마가 멸망당하는가. 그러나 그때 고민하는 어거스틴은 어떤 책을 쓴 줄 압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숨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악랄한 완악한 산적들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여성들을 만나서 부드러움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끼를 들고 사람을 찍어 죽었는데 도저히 성질이 그냥 나면은 참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과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도 해적나라에 있어요. 바이킹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해적 바닷가인들은 얼마나 좀 험악합니까? 성격도 강하고 살려면은 파도와 무슨 자연 그 도전의 위기에 싸워야 되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좀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은 사람을 죽이고 있던 영국도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가축도 인간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 주인의 통제에 순응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들의 동물의 근성이 본성이 억제되듯이 요한계는 아예 요즘은 집에서 같이 사니까 자기가 인간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착각하고 같이 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한가할 수 없고 어떤 부악한 사람 어떤 악한 사람도 17명을 때려 죽인 살인범도 또 사람을 악랄하게 사기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그 우면 중에 조혜련 씨가 있죠. 조혜련 씨.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혼한 줄 알았는데 또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존댓말 좀 써주면 안 돼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대우를 받고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존댓말 쓸게. 근데 나도 부탁이 있어. 교회 한 번만 나가주라. 그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서울 수석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남편 고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나쁜 뉴스도 많고 욕하는 교인도 싫었고 비행기 안에서 창밖 빨간 십자가를 보면 무덤이야 웬 십자가 이렇게만 하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간 날 교회가 조그만하고 아주 개축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 등 교인들도 그렇고 영적인 따뜻함을 느꼈고 목사님 설교만 해도 꿀맛 같았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라는 말도 없어 편했습니다. 난생 처음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는 뭘 굽는 거지? 에베소서는 애를 배웠단 얘기야? 갈라디아서는 갈라선단 말이야? 욥기는 무슨 엽기적인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기만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좌불안석했는데 좌충우돌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를 느끼는 걸 봅니다. 또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콜콜한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삶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과자 박스 접는 일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 TV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나도 개그 우먼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뭐든지 성격상 도전했습니다. 키는 작지만은 당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개그 우먼이 된 후에도
운동에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었고 태권도, 권투, 에어로빅 등 모든 것을 다 뭐 비디오 뭐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자기가 하고 책을 내고 팝송 엉터리 발음으로 일본까지 가서 아나까나라는 곡을 내기도 했답니다. 일본에도 가서 일본을 배우고 중국에 가서 중국어도 하고 또 책도 5권을 내고 뮤지컬에 도전하고 그러면 지금은 박사과정까지 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 가지고 성공할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큰 은혜 속에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낼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면 특별하게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을 한번 시도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젖소, 지금 1년도 안 되는 새끼를 내서 새끼가 울고 있는 젖소. 그러니까 뭡니까? 어미에게 어미소가 젖소를 놔두고 애정을 끊고 자기의 동물적인 본성도 끊고 나가야 되는, 쉽지 과거를 인연을 끊고 애정까지 끊이고 나가야 되는 그 젖소.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도 힘드는데 엄마의 속성 모성애도 버리고 가는 매정함, 비정함,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를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암수가 또 좌로 우로 가지 말고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서 저 베스메스를 향해서 나가는, 이거 처음 가보는 길이고 수레를 매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욕과 본성과 좌충우도라는 동물인데, 동물은 끌려다니는데, 욕중에 끌려다니는데 발정하는데,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어디를 향하여?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저 앞만 쳐다보고 가노라. 나는 뒤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만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벳세가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저 지정된 장소, 지정된 목표, 하늘나라의 목표, 나의 사명의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를 버려버렸으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줄곧 닥쳐야 됩니다. 좌우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도 쉽지 않은 도중에, 그것도 올라가는 길에, 낯선 길에, 인도자도 없이 먼 길에 좌우로 유혹거리도 많은데 곁길로 가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간다는 것, 천진하다는 것, 인간도 힘듭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싸움은 좌우에서 오는 것을 이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가는 노정에도 좌우를 쳐다보고 누가 유혹해도 내 목표를 향해서 참으면서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나갈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알았으면 이제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통하여 내가 현재의 그런 건 끊고 승리할 건 승리하고 이렇게 예배에 충성하면서 예배에 올인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계명을 받았으면 이것이 현실 가운데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 현재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지혜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동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끌리는 대로 합니다. 정욕대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끊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가 없고 강권적으로 나를 몰고 가지 않으면 내가 곁길로 나도 모르게 인간인지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곁길을 쳐다보고 유혹을 당하고 파도를 보면 무서워하고 태풍을 보면 무서워할 텐데, 그런데도 개의치 않게 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이 젖소, 좌충우도라는 젖소를 꽉
통치하고 100% 통치하고 꼼짝 못하게 은혜 가운데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움과 진노를 보이나 믿고 수납하고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퍼부어줘서 나의 모든 것을 끊고 굴복하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니 크로스비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9,000편의 찬양을 또 시를 만들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가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9살 때 고백이 어떤지 압니까? 9살 때 내가 시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난 눈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영적인 갈망으로 영적인 은혜를 더 느끼고 감각을 느꼈습니다. 9살 때 이런 걸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력이 뜨길 원하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초월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에게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Amazing Grace,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쳐다도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같이 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 능력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상상할 수 없는 3층 전에 그 즐거움과 기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뭔가 증거를 가질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축복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수단과 방법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고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파워와 은혜 깊이를 위하여 허락하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깊은 목적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뜻깊은 목적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찌하여야 합니까?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내거든. 여기 뭐라고 나오면 거저 보내지 말고, 6장 3절에 나옵니다. 거저 보내지 말고, 옛날 선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의 돈을 떼먹었던가, 남을 재산상의 피해를 줬던가 그럴 때에 이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문에 손해를 끼쳤으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5분의 1을, 누군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으면 알지 못하고 범했으면 그 가치대로 이웃의 물건을 잘못하여 손해를 끼쳐서 5분의 1을 배상하여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속건제를 드리지 못할 경우는 속전을 바꿔서 드리라고 레위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6장 17절에 보면 금독정 5개 방백별로, 또 금지 형상도 5개 방백분, 성읍뿐이 아니라 마을 단위까지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다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저쪽에 있는데 그 젖소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젖소가 끓고 우리한테 와서 바치는 결과가 우리한테 있음을 믿습니다. 나된 것도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이 저기 출애굽기 3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뜻을 보이고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를 또 보내리라. 11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애굽 사람한테 손을 벌리게 하라. 과감히 요청하라. 청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늘과 땅이 진동되고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서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걸 느끼면 그들은 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는 은혜를 입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대하게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5절 36절에 그들이 나올 때에 두 손에 금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지고 광야에서 성전을 지을 때 그걸로 은혜 받은 자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먹고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남한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5장 14절에 4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시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거저 보내지 말라는 것 같이 여러분 손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여기 저 사도행전도 2장 43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4장 33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활의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5장 12절에도 표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났다. 마음을 갖춰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전라도 지역에 최초 세례식은 1897년 여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세례받은 5명 중에 한 명이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씨 부인의 남편은 부유한 양반 집안이었고 유씨 부인은 딸만 둘 낳았을 뿐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조선 여성의 가장 큰 의무는 제사를 지낼 아들을 낳는 것이었는데 이 의무를 하지 못하는 여인은 무용지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여성교사 집에 가서 들락거리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거짓말을 남편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분노하며 아내를 때렸습니다. 여자가 배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암소같이 영리한 짐승도 배울 수 없는데 여자같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1894년이면 100몇 년입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도 유씨 부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씨 부인에게 아들이 임신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이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위에 눕혀야 된다 해서 남편이 고집을 해서 아들 난 건 희한한데 그것을 눕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씨 부인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 성의사를 불러다가 약으로 주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제사 때가 됐는데 이제까지 제사 준비를 다 해줬는데 남편이 이제는 성질을 냈습니다. 왜? 제사 준비도 이제 못하겠다고 강하게 떠나왔습니다. 이해가 그때 갈 수가 없죠. 남편은 부엌에 가서 칼 가지고 왔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원한다면 죽이시오.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남편은
칼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수 믿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강력하고 아주 거절할 수 없고 정할 수 없고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은혜와 축복과 선물의 방법은 다양하고 상상할 수 없고 무궁무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